청소년기는 신앙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는 나이입니다. 목사님이 어제도 한 1시간 20분 동안, 한 12시 거의 직전까지 1시간 20분 동안 한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신앙에 의심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뭐 어떤 질문들은 목사님 악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데 한 가지 되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목사님께서 섬찟 놀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목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진 친구 중에 제일 당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약간 오랜만에 좀 파이팅의 이 정신으로 되게 웃으면서 유쾌하게 막 서로 반박하면서 막 1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질문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이런 의심을. 자기가 엄마 따라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 보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왜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는 교회에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는 왜 안 모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증거 아니냐? 사람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에 내가 힘드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예배 가운데 펑펑 울고 속 시원해져서 돌아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좀 약간 센 얘기인데 목사님 되게 당황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헌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쏟아붓는데,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반박도 하고 장난도 치고서 뭐 얘기의 결론은 나중에 축구 한번 하자 이런 걸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당연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린이 부서에서 뭐 사탕을 준다고 하고 과자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막 맛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고 율동하는 게 좋아서 다녔던 교회, 청소년이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죠.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맞나? 자기 최면은 아니었을까? 이 친구에게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니? 어린이 부서 때 아니었대요. 중1, 중2 때까지도 이런 생각 없다가 한 중3쯤 되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고1인데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접촉이 없었던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의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도 된다.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는 방법이 얼굴 까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굴 까고 직접 만나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내 일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내 진로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신앙적 고민에 대해서는 잘 얘기 나누지 않거든요. 근데 주로 어떤 식으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냐면요, 신앙적 고민은 거의 다 익명 카톡입니다. 익명. 내 얼굴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내 신앙적 질문을 마음껏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목사님은 얘는 의심하는 애여라고 나를 점 찍어버리진 않을까? 쟤는 교회를 그냥 앞으로는 안 다닐 만한 애구나 라고 나를 그냥 치부해버리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는 질문하고 의심하기가 두렵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의심해도 돼, 얘들아. 의심해도 돼. 단 의심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더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동기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 딸 하윤이가요, 질문이 많은데요.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의 동기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어공주를 보다가 아빠 왜 인어공주는 말을 못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어공주가 왕자님을 사랑했잖아. 근데 왕자님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지느러미가 다리가 됐으면 해갖고 우르술라를 만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아이가 내 앞에 없어요. 딴 데 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문은 했지만 질문의 의도가 대답을 끝까지 들으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질문,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뭐 답변을 뭐 들을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시되 그 어떤 동기였으면 좋겠냐면요, 이 의심을 통해서 내가 좀 믿음을 버려버리고 싶다라는 동기가 아니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됐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동기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이 흔들리는 믿음을 좀 잘 다시 세워볼 수 있을까라는 동기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의심되는 내용들을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이죠. 이 상황을 닥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처녀이지만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마리아도 처음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이 생겼던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마리아의 심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청소년기에 한참 의심하는 여러분의 마음들도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의심입니다. 의심. 목사님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조금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인지 솔직히 나조차도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 마리아는 청소년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도 막 결혼해서 애 낳던 시절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청소년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성적인 관계도 전혀 없었던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이 천사의 소식에 마리아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나는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임신한대.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이 생기죠. 당연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뭐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내가 맺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현상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화적 교육을 받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실은 이 문화에 속해 있는데요. 당시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뭐 정자 난자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까지는 몰랐겠지만,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했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의심의 마음이었어요.
그 의심이었는데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는 수용. 마리아는요, 의심 끝에 수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진 못했지만 어떻게 제가 임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제가 종이오니. 종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말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따르는 게 종이잖아요. 얘야, 여기 마당 좀 쓸어라. 종이, 아니요, 방금 쓸었는데 왜 또 쓰려고 그래? 예 하고 쓰는 게 종이잖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오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심이 생겼지만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주여 종이오니 주인이신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을 얻게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정,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우리잖아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요? 우리의 이성은요,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요, 타락하여 일그러져 있거든요. 어제 한참 1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나눈 친구한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야, 예를 들어서 너한테 부모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설명해주면 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니? 근데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너에게 부모의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한들 너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똑똑한 줄 알고 이제 다 큰 줄 알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우리의 이해와 지성의 수준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발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껴보니까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절대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이 평생을 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님의 생각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타락한 지성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종이오니, 나는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오니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의심을 했지만 끝내 자기의 연약한 지성을 인정하고, 특별히 내가 평생 동안 경험해온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갖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체험이니까 이 체험 가운데 내 삶 속에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해되진 않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종이오니입니다. 의심 끝에 수용한 마리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랑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일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의심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의심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가 임신을 할 거야 라는 예언을 주었다면요, 사가랴는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임신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을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거든요.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연령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마리아가 아까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쾌하셨다, 좀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여기셨다, 이런 징계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의심은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침묵을 시켜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의 의심, 동일하게 의심했지만 그 의심의 의도가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왜 의심했습니까? 의심이 되면서 끝내 그 의심의 의도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나의 연약한 지성을 인정하고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의심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받아들입니다. 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침묵시켜버리십니다. 끝내 그리하여서 이 마리아는 의심하여서 수용으로 변한 마리아의 마음이 끝내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지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마리아의 마음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이제는 수용을 하더니 이제는 확신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임신을 한데 내가 아이를 낳을 거래, 그가 구세주 메시아가 될 거래.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마리아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본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져가 보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죠,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요,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메시지들, 성경,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으셨었구나 라고 마리아가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수용하기만 했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봤더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 라고 그녀가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의 이 감정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왜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종인 내가 받아들였더니 알고 보니까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확신하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49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 기쁨의 극한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한번 이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나라니, 그게 나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라는 것 목사님도 인정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의심할 수 없을 밖에 없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이 오니, 주인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아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은 나는 목사님이 넥타이를 하고 오셨다고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건 본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의 설명이죠. 사실에 대한 설명.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믿어. 결혼을 약속한 남녀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평생을 사랑할 것으로 우리는 믿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까? 수학 문제 풀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우리인데, 영어 단어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우리 타락한 지성으로, 일그러져 있는 지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그 앞에서 수용합니다. 종이오니, 죄인된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사오니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성경으로 가져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고3들, 지금 수능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입시를 여전히 진행 중인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막막한 내 삶의 현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수능을 망쳤는데 의심이 되잖아. 아니, 수능을 망쳤는데 무슨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특성화고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성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무슨 내 삶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를 해? 성적도 안 나고 지금 뭐 자소서 이런 건 다 완전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의 의심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이해로는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종이오니,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동안의 믿음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내용을 성경으로 끌고 내려와 보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동안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첫 감정이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수용으로 바뀌어지고, 이 수용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확신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 라는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진로 앞에서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나를 인도한다고 라는 의심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성적을 넘어, 자소서를 넘어 나의 전 인격과 관계와 나의 기질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받아들인 이 수용한 내용을 말씀으로 갖고 내려와 보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도하신다니 라는 이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맘때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맘때쯤 읊어주는 시가 하나 있어요. A.H.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쯤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더니 한 친구가, 여러분 입시를 마치고 이 기간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의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20살인데요.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 목사님이 읽어준 시의 가사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들려줄게요. 이게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이제 어떡하지? 불안한데 내 삶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대요. 내 인생이 굽어도는 것 같대요. 그럼에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기로 내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입시에 대하여 이러하게 계획을 했는데, 난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린 지금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잘 아심일세. 내 지금의 삶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너무 높게 불러갖고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나의 인생의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쳐가고 지금은 안 보인대. 근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개가 거쳐가고 나의 인생들이 뚜렷이 보이게 될 줄로 내가 받아들인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의 인생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수용으로 바뀌어 그 수용을 넘어 확신 가운데 12월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고3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게 말이 돼? 라는 의심에서 나의 타락한 지성과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한 수용으로 바뀌고, 그 수용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확신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니, 그 기쁨의 고백으로 변하여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말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받은 증거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12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